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 모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가 여러 가지로 힘든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적으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 나왔을 때 한 번의 전투가 있었긴 하지만 40년 동안 전투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바산왕 옥 이렇게 몇 군데 즉 모압 지역에 있었던 그 전투를 한 것 이외에는 30여 년 동안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전쟁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들이 중요한 내부의 불신이나 이런 문제에 40년 동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문화가 문명이 발달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들로 가득 찬 더러운 땅 그곳에 들어가야 돼서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적이 아니라 겉에 드러난 적과 싸워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한번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는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렇겠지만 이를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된 것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21년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한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죠? 우리 앞에 있는 적이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이 지금보다 편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도 주님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또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올해를 승리하는 하루 그렇게 이끌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놀라운 변화를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에 의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수아는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됐죠. 이제는 어떻게 불렸는데? 모세의 수종자였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자, 이제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의 표현을 한번 보죠.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여태까지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제는 나의 종으로 이런 식의 모습이죠. 이와 같은 표현은 신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됐습니다. 여지까지는 육체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순간서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지만 이제는 바울의 편지 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표현임을 봅니다.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어떻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 변화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갖고 있었던 걸 근거로 오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지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어떻다고요? 어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어제는 육체의 시종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이라는 시점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가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교동문 속에 맨 밑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너는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졌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적인 어떤 모습, 국가적인 모습과 또 상관없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올해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올해 고3이 됩니다. 고3.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3이라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뭘 어떻게 했든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앞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지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런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먼저 볼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나는 누군가? 여러분 모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신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뭐 이전에는 안 했습니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늘을 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라고 우리한테 주었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걸 다 뭐라고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꼭 횟수로 따져서 40년일 수는 없지만 약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를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2021년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2021년이 우리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2021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될 겁니다. 예, 복 주실 날인데 하지만 우리 그보다 약해. 이게 4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이제. 모세가 어떻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얘기는 뭡니까?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한 사람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좋은 땅이지만 우리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 다 죽고 이제 너는, 그 너는 누굽니까? 그는 우리 밥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우리 모두 외쳐야 될 겁니다. 21년 한 해는 내 밥입니다. 그렇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정치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몰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곳을 향하여 걷는 겁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 가정이 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아직도 그냥 옛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다 줄 것입니다. 얼마만큼 줄 거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거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지런히 밟아야 될 것입니다. 영토를 넓게 밟아야 될 겁니다. 지경을 넓히도록 애써야 될 겁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거래요. 머리를 많이 쓰면 결코 뇌는 죽지 않는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얼마만큼 복 주신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이 여러분이 밟는 만큼,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습도 여러분이 밟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밟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밟은 땅만큼 줍는데 어떤 모습으로 걷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걷는 발바닥만, 그 발걸음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모습에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어떡할 거라고요? 요단을 건너 약속한 땅으로 가서 어떡하라고요? 내가 밟는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여기서 해지는 쪽 대해라고 얘기한 것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해쪽 속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라고?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지금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넓은 땅입니다. 바벨론이 있었던 땅, 그렇죠? 이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땅.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준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우리는 잘 아는 역대기에 나타난 모습에 한 사람의 기도를 잘 압니다. 내 지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린 잘 압니다. 역대기가 참 힘든 성경인데 그 기절은 우리가 잘 합니다. 그렇죠? 복 준다는 기절은 우리는 잘 알아요. 다른 기절은 잘 몰라도. 근데 지경을 넓히게 달라고 했다고 지경을 넓혀줄까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경을 넓히도록 자기의 발바닥으로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수고하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려준 것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올해는 게으르지 맙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밟자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밟자고요. 더군다나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것도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주님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손처럼 엄청난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엄청난 지혜를 준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놀라운 용맹을 준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외모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라고 표현된 어제와 이제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게 있다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 주신 땅을 발바닥으로 밟을지 안 밟을지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 앞에는 거인들이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블레셋에 엄청나게 잘 무장된 군인들이 존재할 거고 병거가 있는 그들과 맞부닥쳐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 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으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적은 결코 우리보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적은 우리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너무 딱딱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들 결코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또 힘도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앞으로 만날 적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쉬우면 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겠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해서 하라는 게 뭐라고요? 이건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6절 이하에 나타난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명한 명령을 지키라 이거거든요.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는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한 나한테 주어진 모습이 말씀과 상의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며 그래도 말씀을 따라야 되지라고 그렇게 살펴보며 애써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긴 해도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써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말씀 한 번 생각 안 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오히려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일을 해결하고 나가기도 너무 힘듭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뭘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할 이유를 못하죠. 발등에 떨어진 불, 내 앞에 펼쳐진 일을 해결하려고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단을 건너서 약속한 땅, 준다고 한 땅을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지, 어떤 무장을 했는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단 하나,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다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만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게 하면 형통해진다고요? 말씀을 지키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보다는 8절이 조금 더 우리한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편에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읊조리며 묵상하며.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적이 앞에 있어도 엄청난 문제가 눈앞에 닥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생겨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기보다는 뭘 하라고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강하고 담대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서 적을 이기자 이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내 모든 걸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평탄케 하겠다고요. 형통하겠다고요. 그럼 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를 형통하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떠나실 수가 없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지금 범죄하고 하는 자와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형통함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계속해서 뭘 요구합니까? 함께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나?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달을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어떡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요즘은 TV를 틀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정말 트롯밖에 나오는 게 없죠. 하여튼 모든 방송이 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안 듣는다면 모를까? 방송을 듣는다면 그냥 들리는 게 그것이고 들리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뭐 R&B나 이렇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오락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게 있더군요. 게임을 하는데 음악의 전주를 틀어주면서 노래 누가 부르고 제목이 무엇인지 맞히는, 그냥 한두 소절 나오자마자 맞히는 모습을 봅니다. 찬송을 그렇게 맞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 자체를 얼마나 외우고 있냐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 누군가를 시기, 질투, 거짓, 헛된 것, 성경이 말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된 모습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지 뭐 해보면 안다고 그럽니까? 시내에서 운전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면 속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입에 거칠말 하게 되고, 우리 모두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사는, 이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어떤 직분을 맡은 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종. 그렇게 연결이 돼야 정상이겠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신부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여호와의 종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신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이것은 신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 나는 죽었고 모세가 죽은 것처럼 율법에 속한 나, 모세는 지금 모세 육신보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율법의 대표자로서의 모세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고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거죠. 여호수아, 예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말씀을 그 입에 매달고 사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살았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강하고 담대하겠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는 만약에 이것이 힘든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뭐가 원래로 돌아가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말씀의 삶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수없이 많은 것 중에 그런 다 떨쳐버리고 말씀의 삶만 남아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모습, 새로운 것도 아니죠.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입술에 달고 그 주어진 말씀을 삶의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이가 요즘 글자를 배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어가면서 뭘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받침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받침은 빼야죠. 그렇죠? 만약에 함이라는 글자 모르니까 미음을 가리고 하자입니다. 그건 알아요. 미음을 가리고 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신기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더 많은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두 번째 읽을 땐 지난번에 못 봤던 게 보여지고 말씀을 읽고 좀 더 말씀을 좀 알 때 그럴 때 들었던 설교와 말씀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들었던 설교가 똑같은가요? 알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거죠. 즉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입에 말씀이 없었던 거죠.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아니라 내 입술에 얼마나 말씀이 있었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 형통과 그러지 않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를 잊고 안 잊고도 그런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안 가는 어찌긴 하지만 과거에 정말 기도원 많이 다녔을 때입니다.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따진다면 기도원의 설교는 점수로 따지면 정말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만약에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들이 설교를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의 기도원의 설교의 평가는 낙제 점수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본교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기도원에 가면 거의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갈급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이고 편안한 사람이 기도원을 가진 않잖아요. 거기서 뭐 그냥 교회에서 가니까 단체로 갔을 때 모르지만 개인이 찾아가서 며칠씩 있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은혜를 갈급해하며 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잘해도 상관없이 은혜를 받아요. 왜? 갈급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건 의무로 나왔어요. 의무로.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의무로 들었기에 은혜를 거의 못 받는 거예요.
질로 따진다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입장에서 보면 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입술에 달고 마음에 갖고 행한다는 모습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점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진 것보다 의문점이 더 많아져요. 점점 더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 연세 많은 우리들은 옛날에 부모님이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잘 듣고 오는 게 제일 좋은 학생이어서 질문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 도대체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면 답하지 못할 게 많아요. 서로 논의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라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답을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10년, 20년 함께 있으면서 성경 내용 갖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아서 질문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질문해도 답을 못할까 봐 안 한 겁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갈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는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거를 자꾸 찾아가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맛을 안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은 맛이 없어요. 성경의 맛을 들으면 다른 책의 맛이 없어요. 다른 웬만한 소설책이건 그냥 아무것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의 맛을 느끼면 우리 몸이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도 강하고 담대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고 입술에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서도 그렇게 지켜줌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을 허락하시는 주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올 한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키면 어디를 가도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날마다 찾고 찾으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올 한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